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3일 저녁 말씀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셔서 저희를 영원히 안식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은 너무도 스케일이 커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것은 또 영원부터 그 예정하신 뜻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참 감히 다다르기가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 너무도 스케일이 큰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과장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 현실에서 정말 잘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영혼 속에서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이러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원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 삶에 그 소용이 없고 굉장히 아주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에 필요하고 실제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씀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또 상황신학이 나온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것은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정말 스케일이 크더라도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또 어떤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개인 신앙에 머물기가 쉽죠. 우리가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우리 개인에 관한 이런 것을 생각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가 쉽고 거기에 중점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계시를 깨닫는 참 이러한 은혜가 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보통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그냥 돌고 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일어나면 또 흥했다가 또 쇠하고 다른 또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역사는 이렇게 그 굴곡이 있는 거죠. 업앤다운을 이렇게 반복하고 해가지고선 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 파워 이런 권력이나 이런 인간들의 이러한 파워 게임에 계속 그냥 반복되는 역사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역사는 이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피셔라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인생을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평생 이제 인생을 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깊이 성찰해 보니까 그 인생은 결국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죠. 인생을 정말 솔직하게 깊이 성찰했는데 이런 결론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보면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무슨 목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인간이 참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떤 뜻을 이루는지 역사는 사실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고 정말 목적 없는 역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굉장한 아주 그러한 그 회의론적이고 이렇게 패시미스틱한 거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목적 없는 인생이고 역사인 것이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면에 역사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이런 발전을 이루고 소망을 보고 역사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과 이런 그 아주 optimistic한 낙관적인 미래를 또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역사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역사가 한 번이라도 낙관적인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그런 꿈이나 이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유토피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인본주의는 그래서 이 낙관적인 인본주의는 하나도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이 참 우리의 안타까운 이제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역사는 이렇게 정말 돌고 돌든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패시미스틱하든 아니면 optimistic하든 이것이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아니면 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든 어쨌든 간에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빛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땅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소망 없는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은요, 사실 우리 특히 이방인들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여기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 돌고 돌든지 이것이 염세적이든지 아니면 긍정적이든지 사람 뜻대로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참 소망을 주지도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꼭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전쟁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2차 대전 또 이렇게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죽은 전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해졌겠습니까?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역사의 필름 같은 거 봐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폭격하고 사람들 다 죽고 다 불구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병을 얻고 다 폐허가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절대 전쟁하지 말라. 인간성은 다 파괴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1차 대전 후에 다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1차 대전에 졌잖아요. 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졌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되고 또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얼마나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싶고 이런 어려움에서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민족들을 선동해가지고선 그렇게 패배한 데서 좌절한 데서 그냥 다시금 막 힘을 불어넣고 민족적인 독일 민족이 또 민족적 자존심과 우월의식과 이런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또 막 옆에 체코를 침공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연합국들이 그걸 보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아휴, 그냥 아무리 독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서 전쟁을 막 해도 가만히 전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뭐 쳐들어가고 폴란드도 막 쳐들어가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막 그 세력을 눌려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기가 싫어서 전쟁을 막아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막 체코 같은 데 침공했을 때도 영국 수상이 그 히틀러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우리 저기 전쟁하지 말자. 평화협정도 맺고 막 그랬어요. 전쟁 나기 얼마 전에 다 그렇게 다 평화하자 서약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막 폴란드 침공하고 계속 세력을 넓혀가니까 더 이상 연합국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더 이상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2차 대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독일의 독일에는 당시에 이제 그 마약 화학 해갖고 매스 뭡니까 마약이 그게 이제 그걸 개발해 가지고선 그냥 병사들한테 다 마약을 먹여 갖고선 그냥 환각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섭게 쳐들어가는 것이 보면은 마약 전쟁이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그거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뭐 그냥 거기 미친 사람들이 인류가 미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으로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요.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역사가 돌고 도든지 뭐 그것이 패시미스틱이든 optimistic이든 이것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고 전도서 말씀대로 어둠의 세상이에요.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비추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이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그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그러한 그 생명의 그 영의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인본주의가 헛된 길로 가는 것, 이런 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경륜의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9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내겠는데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만물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소유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순간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삶을 다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다 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 땅을 사도 이게 내 땅인 거로 착각하고 전쟁의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욕심으로 과학의 발견이 있고 그 놀라운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진보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이것이 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벨탑 문화 속에서 인본주의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지금 오늘의 역사는 다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하시고 지금 삶을 다 인도하시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리빌, 그걸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거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이 비밀의 경륜이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그 정사와 권세,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그 예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 그 교회를 통해 알겠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죽고 또 십자가에 죽고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새 창조, 그 창조의 세계, 영생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그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건 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고 사람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저희들이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세상에 참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모양인가,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범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평화를 주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평화를 주신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염병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이 역사에 그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막 누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막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막 무슨 전쟁을 일으키시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 삶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속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그 죄악된 인간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갚으시면 뭐 우리가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 길이 참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주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딱 깨닫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참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이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안전한 그 새 생명의 그 놀라운 미래의 그 소망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심령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찬란한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고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 운명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경륜을 따라갈 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 걸 고백하세요. 내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 생명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나 이 거주나 연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뜻을 의심치 않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혼의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이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경륜과 계획과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이것을 과장하거나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을 그냥 전혀 비현실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거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운명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뜻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는 이러한 영예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히 잠들며 또 주께 인도함 받고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제 영혼의 그 축복이 넘쳐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